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5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지금 앞쪽에 자리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5절부터 9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아멘. 말씀드린 대로 이제 우리 많은 분들이 우리 현장 예배 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자리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만약에 더 많이 오셔서 2부 예배 때 자리가 조금 부족하면 저희들이 공간을 확보해서 자리를 뒤쪽이나 또 이렇게 포여 쪽으로 자리를 확보하겠습니다. 이쪽에 자리를 좀 더 놔도 되고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가 거리를 확보해서 자리를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예배 오셔도 되고요. 그리고 일부 예배 또 편하신 분들은 일부 예배 오시면 또 도움이 됩니다. 일부 예배도 많이들 오시지만 이제 2부 예배가 더 많아졌어요. 한동안 일부 예배가 더 많았었는데 일부 예배 오셔도 괜찮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셔서 너무 반갑고 기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반갑죠? 참 반갑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마음으로 영으로 연결되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한국 전라북도 김제에 있는 금산교회에 있었던 너무나 잘 알려진 감동적인 이야기, 제가 오래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교회 개척 공신이었던 조덕삼 장로는 그 지역에서 마방을 운영하는 지주로서 이 지역에 최초로 복음을 전했던 타이태, 한국 이름으로는 최의택 선교사에 의해서 예수님을 믿고 그의 사랑채에서 금산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분이 조덕삼 장로입니다. 근데 오른쪽에 보이는 분이 그의 마부였고 종이었던 이자익이라고 하는 청년이었어요. 근데 두 사람이 나란히 예수님을 믿게 되고 나란히 교회에 나와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나란히 집사 임명까지도 받게 됐어요. 여기까지는 문제가 안 됐는데 문제는 세월이 지나서 장로 투표하는 날이 오게 된 것입니다. 1907년 이루어진 이 장로 선거에서 이변이 일어났습니다. 주인 조덕삼이 떨어지고 종 이자익이 당선이 된 것이에요. 더더욱이 이 이자익은요 경상도 출신입니다. 여러분 당시의 어떤 상황으로서요 종이 주인을 이기고 장로가 되었다는 것, 경상도 출신이 전라도 교회에서 장로가 됐다는 것,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교회가요 장로 선거 결과를 발표하는 날 찬물을 끼얹 듯이 교회가 조용해졌고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때 이 조덕삼 집사가 일어나서 발언권을 얻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금산교회 교인들은 오늘 참으로 훌륭한 일을 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는 이자익 영수는, 집사를 영수라고 했습니다,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대단합니다. 당선될 분이 마땅히 당선된 것입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는요 테이트 선교사가 없을 때 이자익 장로가 강단에 올라와서 설교를 하면 조덕삼 집사는 맨 앞자리에 앉아서 무릎을 꿇고 그의 말씀을 경청하고 겸손하게 자기 하인을 교회에서 장로로 깍듯하게 섬기며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조덕삼 집사도 장로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자기 하인이었던 이자익을 그만 종로로 시키고 신학교에 보내서 목사가 되게 합니다. 그리고는 다시 자기 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을 해요. 그래서 그를 섬겨서 지역사회에 큰 공헌을 하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전 재산을 내어서 교회를 신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자익 목사는 3번에 걸쳐서 장로교 총회장으로 한국교회를 섬긴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선배들이 이렇게 멋진 신앙인들이었어요. 이렇게 멋진 신앙인들이었어요. 제가 앞으로 우리 청소년들 세계관 투어를 하면, 한국을 가면 이런 교회를 제가 데리고 가고 이런 우리 조상들의 아름다운 신앙의 이야기를
우리 젊은이들에게 들려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주인과 종, 넘을 수 없는 벽 아닙니까? 예? 양반과 쌍놈의 이 계급이 사회의 근간을 이루고 있지 않았어요? 근데 복음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이런 불가능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참된 공동체의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불과 100여 년 전만 해도 이렇게 계급사회 문화였는데, 지금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보고 있는 이 시절은 지금 2000년 전 1세기의 초대교회 시절은 여러분 어땠을까요? 노예와 주인의 이 계급이 어땠을까요? 당시 세계를 지배하는 이 로마 제국은요, 인구의 4배가 되는 노예가 있었습니다. 역사학자들은 약 6천만 명 정도의 노예가 있었다라고 통계를 잡고 있어요. 노예가 되는 것은 3가지 이유입니다. 첫째는 태생적으로 노예예요. 노예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빚을 져서 빚을 갚지 못해서 노예로 팔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당시 가장 많았던 것이 뭔가 하면은 전쟁 포로들, 전쟁을 통해서 포로로 데려왔기 때문에 노예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노예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 로마 사람들의 생각은요, 일을 한다는 것은 이건 노예가 하는 것이지 시민이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일과 노동에 대해서 굉장히 비하시키고 그거는 노예들만 하는 일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이죠. 실제적으로 그 당시에 의사도 노예가 했고요, 교사도 노예가 했고, 노예가 정말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늙고 병든 노예는 고장이 나서 쓸모없는 도구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주인은 노예에 대해서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해서 뭐 때리고 벌 주고 이런 건 말할 것도 없지만 심지어 마음대로 죽일 수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프로퍼티, 재산에 불과했으니까요. 자, 이런 문화에서요, 기독교가 노예도 교회의 한 가족이다, 공동체의 한 형제자매다, 이렇게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정말 획기적인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노예들이 교회 공동체에 오니까 그들을 책임 있는 인격체로 여겨서 그들에게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권고까지 하고 있어요. 노예들아, 너희들은 이런 책임이 있는 거야. 이건 뭡니까? 한 인격체로 여기기 때문에 권고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노동을 힘들어합니다. 노동을 고통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노동 자체는 좋은 것인데 죄로 인한 결과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죄로 인해서 노동의 고통과 수고가 따라온 것이죠. 노동은 원래 선하고 좋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일을 할 때도 참 쉽고 즐겁게 일을 더 할 수가 있었을 것 같아요. 노동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실현하고 사회에 참여하고 공헌하도록, 그리고 가족들의 필요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은 노예나 하는 것인데 하나님과 예수님이 일을 한다는 표현을 그 당시에 주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쇼킹한 말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도 마땅히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인권을 존중하는 기독교에서 종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더욱이 사람을 팔고 사는 것이 가능하단 말인가? 노예를 학대하고 물건 취급하는 것이 기독교 윤리로 어떻게 이해가 된단 말인가? 물론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대 사회에 있었던 이 노예제도, 특별히 유럽과 북미에서 있었던 이 노예제도에 대해서 우리는 양심의 부끄러움을 느끼고 우리는 당연히 비판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서 새롭게 시작된 이 공동체에서 이 노예에 대해서 뭐라고 말해야 되는가? 노예들에게는 여러분, 노예는 없습니다, 빨리 도망치십시오, 이렇게 말해야 되는가? 아니면 또 주인들에게는 노예는 이거는 성경적으로 불가능한 거니까 노예를 빨리 해방시켜줘라, 노예제도를 폐지해라, 그렇게 말해야 되는가?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마치 이 노예제도를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는 듯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로마 사회 전체가 붕괴되지 않고는 노예제도를 갑자기 폐지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의 경우도요, 남북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희생을 치르고서야 노예제도가 폐지되지 않았습니까? 또한 설사 노예제도를 갑자기 폐지한다고 한다면 인구의 4배가 되는 노예들이 어디 가서 뭘 먹고 살겠어요? 한국에도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조선시대 복음이 들어와서 어느 기부인이 예수를 믿고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평생 몸종이었던 종심이를 불렀어요. 종심아, 네가 평생 동안 나를 이렇게 몸종으로 섬겼는데 내가 예수 믿고 보니까 내가 너를 놓아줘야 되겠다. 이제 네가 자유인이 되었으니 마음대로 가서 살거라. 아 근데 종심이가요 갑자기 무릎을 꿇고 마님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하는 거예요. 예? 저를 버리지 말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나이에 어디 가서 뭘 먹고 살겠습니까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사랑의 종이 되어서 그럼 네가 내 수양딸이 되거라. 사랑의 종이 되어서 섬겼다는 그런 일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인구의 수많은 그러한 이 노예들을 갑자기 해방시킨다고 하면 도저히 이 노예들은 살 수도 없었다는 것이죠. 또한 그 당시 기독교는 굉장히 작고 미미한 종교였고 종교로서 인정도 받지 못했어요. 핍박을 받는 작은 종교였어요. 아직 영향력과 힘이 부족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이 당시 노예는 그래도 근대 노예들하고는 좀 달랐습니다. 근데 유럽과 미국에선 노예는 정말 짐승 취급도 제대로 받지 못했지만 이 당시 노예들은요 쉽게 자유인이 될 수 있는 길이 있었어요. 고린도전서 7장 21절에 볼까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이번 뭡니까? 노예들이 자유롭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바울 사도가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역사를 보면 그 당시 주인들이요 좋은 직업으로 노예들을 독립시켜준 예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바울이 여러분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풀어주라 하는 이야기도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가 이해가 될 수 있는 말씀이죠. 성경은 제도 자체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급격한 제도가 바뀌어야 된다 그런 걸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중심이 무엇인가 하면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노예가 어떤 노예가 되는가, 주인이 어떤 주인이 되는가, 이것이 성경의 관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근본적인 가르침을 오늘 본문에서 주고 있고 따라서 사회도 점진적인 변화를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먼저 노동자에 대해서 교훈합니다. 노동자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고용돼서 일하는 직원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이들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이들에게 먼저 순종의 의무를 강조합니다. 순종해야 된다. 5절에 보니까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들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종에 대해서 4구절을 건면하고 그리고 고용주에 대해서 한 구절을 건면하는 게 오늘 본문인데 4구절마다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그리스도가 중심이에요. 5절에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6절에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7절에서는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라, 8절에 주께로부터 받는다. 그리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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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도가 강조되어서 종들을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쌍둥이 서신 골로새서 3장 22절에서도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를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은 주인을 두려워해요. 왜? 때리니까, 벌 주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 주인이 인격적으로 대한다고 해서 까불지 말라고 말해요. 예? 더 순종해야 된다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주인에게 권위를 주신 하나님을 모범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말씀드린 대로요 당시 종이나 노예들이 참 인구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많았는데 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 교회 나오면 여러분 어때요? 한 형제자매 아니에요? 맞습니까? 형제님 자매님 부르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나누고 우리가 한 가족이 됐잖아요. 근데 이 노예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아니 교회에서는 형제님 해놓고 나서 집에 가면 짐승처럼 부린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야 이게 이럴 수가 있는가. 가만히 있자. 아까 교회에서는 형제님 해놓고 나서 집에 오니까 나를 완전히 짐승 취급하네. 이런 혼돈이 그들에게 찾아올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한 회사의 회장과 수위가 같은 교회를 다녀요. 교회에서는 같이 집사입니다. 그래서 집사님하고 대우를 하다가 회사에 와가지고 회장이 수위 아저씨에게 뭔가 일을 시키니까 가만히 있어봐라. 저거 예수 믿기는 하는 거야 저거? 앞뒤가 너무 틀리고 너무 이게 뭡니까? 외식하는 사람 아니냐? 이런 혼돈이 찾아올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교회에서 인격적인 대접을 받았으면 주인에게 더 두려워하고 더 잘 순종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종들이 이제 관점이 변화가 되어서 그동안에는 주인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기쁘시게 일을 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일을 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말씀한 것은 죽게 하듯 하라는 것입니다. 죽게. 여러분 가정주부들은 가정 살림을 할 때 죽게 하듯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행원들이 계산을 할 때, 건축하는 사람들이 자재를 나를 때 죽게 하듯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사들이 학생을 가르치고 환경미화원이 청소를 할 때 죽게 하듯 하라, 이렇게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직업 윤리를 배우게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노동자의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일을 할 때 정직하게 하고 성실하게 하고 충성스럽게 하고 기쁨으로 하라, 이 네 가지를 강조합니다. 5절에 성실하게, 6절에 눈가림을 하지 말고 정직하게 마음으로 하라, 충성. 7절에 기쁜 마음으로. 디도서 2장 9절 10절에서도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기쁨이죠. 또 거슬러 말하지 말고 훔치지 말고, 정직이 나오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성실과 충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조덕삼 장로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이자익이 장로로 피택된 이후 교회에서 말씀드린 대로 조덕삼 집사는 장로를 존경하고 순종합니다. 그러나 집에 돌아오면 반대로 이자익 장로가 주인을 깍듯하게 섬겼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런 관계가 쉽지 않는데 그 당시 문화에서 이 두 사람이 이런 멋진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것, 이것은 오늘 본문의 가르침, 오늘 이 본문과 같은 이 가르침을 정말 실천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런 태도를 가지고 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무슨 일을 하든, 여러분들이 사업이나 일터에서 무슨 일을 하든, 이런 여러분 정직과 성실과 충성과 기쁨으로 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동자에게 주시는 마지막 교훈은 판단하시는 이가 주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8절에 보니까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 알미니라. 주께로 받았다는 거예요. 종의 신분도 주께로부터 받았고 주인의 신분도 주께로부터 받았어요. 내가 일하는 직장도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직장입니다. 주님이 주신 일터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고로새 3장 24절 25절에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보상을 누구에게 받는다고요? 사장에게 받는다고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주께서 보상해 주신다. 주께서 보상해 주신다. 우리는 사람에게 기대를 합니다. 교회에서 좀 일을 해도 목사님이 안 알아주나 생각하죠? 예, 안 그렇습니까? 예, 우리 교회 성도는 안 그렇겠죠? 예. 직장에서 일을 좀 더 열심히 하면 사장이 봉급을 더 안 주나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주께서 보상해 주신다. 25절에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반대로 잘못하면 주님이 심판하신다. 주께서 판단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래전 저희 교책 시절에 나왔던 어떤 자매의 이야기입니다. 한국인 주인이 운영하는 작은 슈퍼마켓에서 캐시어로 일을 했어요. 현금 출납하고 그런 사람 있죠? 예. 근데 이 자매가 상담을 요청했는데 하는 얘기가, 목사님, 우리 주인이 정당한 임금을 안 줘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에 50불씩 그 현금 그 통에서 꺼내간다는 거예요. 100불을 꺼내가야 이게 임금이 정당한데 내 양심상 50불씩 꺼내간다는 거예요. 예. 정당한 겁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은 죄입니다. 예. 세상에서도 당연히 죄죠. 우리는 비록 주인이 정당한 임금을 다 주지 못하고 내 수고를 다 알아주지 못해도 항상 우리는 내 수고를 알아주시고 보상해 주시는 분 누구시다? 주님이시다. 주님이시다. 예. 가정에서 가정주부들의 수고를 누가 다 알아줍니까? 남편이 어떻게 다 알아줘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자녀가 부모의 수고를 다 알아줘요? 몰라줘요.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에게 보상을 기대할 수 없어요. 주님께 우리의 보상을 기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공짜로 일하라면 그런 말은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수고한 것만큼 우리가 좀 보상이 적더라도 주님께 보상을 기대하고, 사람은 눈가림으로 속일 수 있어도 주님은 속일 수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라. 자, 이제 이어서 고용주들에게, 주인에게, 사장들에게 교훈을 합니다. 한 절에 한 절, 9절입니다. 9절 앞부분에 보니까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이와 같이 하라, 공평하게 하라, 그 말이에요. 이 말은 쉽게 말해서 종들에게 존경을 받고 싶으냐? 너희도 종들을
존경해 주라 이 말이죠. 황금률의 법칙이 다시 나왔습니다. 골로새서 4장 1절에서는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이라. 사장 너 까불지 마. 하늘의 사장이 있어. 하나님의 사장이시야. 이렇게 말씀하는. 그러니까 공평을 베풀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자, 이 공평이라는 단어를 좀 더 우리가 이 직업윤리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 노동과 여러분 이 기업의 윤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자, 여기 사장이 있고 직원이 있어요. 그러면 직원의 의무가 무엇입니까? 직원의 의무는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는 것이 의무예요. 맞죠? 그러면 직원의 권리가 있습니다. 권리는 뭐예요? 정당한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사장 입장에서 얘기해 볼게요. 사장의 의무는 뭡니까? 정당한 임금을 줄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직원의 권리가 사장의 의무가 되는 것이에요. 또 사장의 권리는 무엇이에요? 이 직원이 열심히 일할 것을 기대하는 것이 권리입니다. 이 직원의 의무가 사장의 권리가 되고 이 직원의 권리가 사장의 의무가 되는 것이에요. 서로가 맞물려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시죠? 자, 이렇게 서로가 맞물려 있는데 일반 사회에서 왜 노사분규가 일어나고 왜 직장 내에서 이런 갈등들이 많이 일어나는가 하면 단순합니다. 왜냐하면 내 의무는 포커스를 안 맞추고 내 권리만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그래요. 맞습니까? 네, 이것이 모든 것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늘 이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나는 의무만 포커스를 맞춰라. 내가 해야 될 의무만 포커스를 맞추고 상대방을 생각할 때는 상대방의 권리를 배려해라. 모든 것이 상대방 패러다임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에베소서에서 윤리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윤리의 가장 핵심이 뭐였습니까? 첫째가 하나님, 둘째가 이웃, 그 다음이 나예요. 이것이 기독교 윤리의 가장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이것만 적용하면 우리가 해결 안 될 일이 없어요. 남편과 아내도 마찬가지였죠. 남편과 아내도 내가 아내라면 아내의 의무에 초점을 맞추고 남편의 권리를 배려해라. 내가 남편이라면 남편의 의무에 초점을 맞추고 아내의 권리를 배려해라. 항상 상대방의 패러다임에 초점이 있는 것이 기독교 윤리입니다. 역시 노동자와 여러분 고용주에 대한 것도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가 하면은 상대방에게 패러다임을 주면 공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공평하게.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고용주들에게 주시는 교훈은 형제의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9절에서 위협을 그치라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 같이 권위를 과하게 오용하지 말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물론 부모가 자녀를 어느 정도 벌할 수 있는 것처럼 상사가 직원이 잘못했을 때 감봉 처분을 하고 혼을 낼 수 있는 그러한 것이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힘을 너무 지나치게 무리하게 사용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위협의 인간관계는 성경이 말하는 인간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부탁한 이야기입니다. 빌레몬서 16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누가요? 바울 사도가 내가 오네시모를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누구로? 형제로 둘지라 했어요.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사도인 내가 그렇게 하거든. 하물며 집사인 빌레몬 너도 좀 형제로 받아줄 수 없겠니? 너는 더더군다나 이 친구와 함께 관계가 있는 사람이잖아. 이렇게 바울 사도가 형제로 받으라고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 가족이라면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직원으로 생각하지 말고 돈 주고 잠시 부리는 사람이라 생각하지 말고 한 형제로 생각하는 형제의식을 가져라 그 말씀이죠.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는 더 이상 차별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 자주 봤잖아요. 골로새 3장 11절에 거기에는 헬라인, 유대인, 할레파, 무할레파, 야만인, 스구디아인, 종, 자유인 차별이 있을 수 없다.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주인에게 주시는 교훈은 평등입니다. 평등. 9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다. 말씀드렸죠? 노동자나 고용주나 모두 위에 진정한 고용주가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이 둘 다 고용주가 되시고
둘 다 심판하시기 때문에 이 둘은 평등하다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굉장히 획기적인 말씀이었어요. 특히 구약 윤리를 가르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인들과 노예들을 참 배려해줘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꼭 따라오는 말씀이 있어요. 복습시키는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15장 15절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해방시켜줬던 것을 기억하라고 말해. 너도 종이지 않았니? 똑같은 거야. 우리 다 평등하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저는 이 기회에 짧게라도 직업의 성경적인 윤리에 대해서 몇 가지 여러분들하고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미 몇 가지가 나왔지만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해 볼 말씀들이 있어요. 가장 먼저 우리는 직업을 선택하고 직업의 의미를 부여할 때 세상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이곳에서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상을 본받지 말라 그랬는데 우리가 잠자는 시간 외에 가장 세상에 많이 노출되는 시간이 바로 직업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직업을 하는 삶에 있어서 세상을 본받지 마라, 세상의 가치관을 주의하라 그 말이죠. 자, 그럼 직업에 대한 세상의 가치관이 뭡니까? 뭐예요? 돈 많이 버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돈과 초연한 분들이십니까? 예, 초연하게 앉아 계시는데 아니에요. 세상의 가치관은 뭔가 하면 그것도 빨리 쉽게 돈 버는 거예요. 맞습니까? 빨리 쉽게 많이 돈 버는 것, 이것이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그러면 이 가치관을 따라가다 보면 당연히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지를 못해요. 주일 예배도 빠지게 되고요, 성경에서 말한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양심의 가책이 있고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깨지게 되고요, 심지어 사회법도 어기게 되고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직업에서 찾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직업과 영적인 삶을 지나치게 구별하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에서야 뭐 성경대로 살아야 되지만 뭐 직장 생활해봐 그렇게 되나? 세상에선 세상 방식대로 살 수밖에 없어. 이런 세상과 쉽게 동화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성공하려는 이 욕심 때문에, 그죠? 법을 어기고 돈을 벌려는 이런 유혹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헌금하는 것 빼고는 뭐 신앙생활과 아무런 관련이 없어, 이런 생각 고쳐야 합니다. 우리는 직업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우리는 발견해 나가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무엇을 위해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직업생활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직업의 소명을 가지고 일터에서 일할 때 여러분 우리 직업생활, 우리 일터에서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나를 통해서 사랑의 열매가 직장에 맺어지고, 나를 통해서 뭡니까? 겸손의 열매, 온유의 열매, 절제의 열매, 평화의 열매가 맺어져야 정상이다 그 말이죠. 먹고 살려면 이짓해야지 별 수 있어 이러고 우리가 일하는 것은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그러한 직업의 윤리다 하는 것입니다. 제리 앤 메리 화이트라고 하는 사람이 쓴 Your Job, Survival or Satisfaction 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국말로 번역하면 당신의 직업 생존인가 만족인가. 그런 10가지 질문을 우리들에게 던집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질문해 보십시오. 제가 좀 빨리 하면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 이 질문을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고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당신은 직장에서 철저하게 그리스도와 동행하십니까? 당신은 직업을 통해서 가족 의무를 성경적으로 잘 실천하고 계십니까? 당신은 당신 직업에 만족하고 계십니까? 자기 직업에 최선을 다하십니까? 직장에서 당신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6번째, 당신은 그 직업을 그만두기로 결심한 뒤 반년 이상 버티어 보았습니까? 7번째, 당신은 당신이 하는 일이 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8번째, 당신 직업은 당신의 재능을 적절하게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까? 9번째, 매일 직장으로 갈 때 권태스러운 마음으로 임하진 않습니까? 10번째, 당신이 필요로 하는 돈을 벌 수 있는 직업입니까? 10가지 질문을 우리들에게 던져보라고 그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사명이 중요하죠.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내가 노동자라면 자신을 개발해야 합니다.
고용주라면 피고용인들을 잘 훈련시켜 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고용돼서 일하는 사람이라면 나를 고용한 사람들에게 가치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창조성을 증진시키고 내가 뭔가 자격증을 하나 더 따고 뭔가 더 잘 준비가 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고용인이라고 한다면 노동자를 잘 훈련시키고 그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소원과 목표를 이해하고 그를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보았던 디도서 2장 9절부터 10절 말씀, 이 말씀은 사실상 원래 주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볼까요? 디도서 2장 9절에 보니까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종들에게 말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거슬러 말하지 말며, 10절에 보면 나옵니다.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내게 하라. 누구에게? 주인에게 이 말을 줘서 종들이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종들을 잘 훈련시키란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고용돼서 일하는 사람이라면 나를 잘 개발해서 주인에게 가치 있는 존재가 되게 하고, 주인은 또 고용한 사람을 잘 훈련시켜서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렇게 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유익된 그런 존재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나를 고용한 사람에게 유익한 존재인가? 저도 가끔 그런 질문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 제가 신랑께 아직 좀 더 목회해야 될 것 같습니까? 부족하면 언제든지 이야기하세요. 전 정말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우리를 고용한 사람들에게 정말 참으로 만족이 되고 그들에게 유익한 존재가 될 수 있는가, 계속해서 우리는 질문할 필요가 있다가 말이죠. 마지막으로 우리 생각해 볼 것은요, 코로나 시기에 특별히 실직에 대한 교훈입니다. 실직, 직업을 잃었을 때 실직은 매우 고통스러운 경험이죠. 저도 이런 경험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먼저 실직의 이 기회 때 감사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코로나로 이 어려운 시기를 겪어보니까 그동안에 이렇게 여러분 현장에서 예배드린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알게 됐잖아요. 사람은 꼭 어려운 시기를 겪어봐야 감사를 알아요. 그래서 이 실직의 시기에 내가 원망하거나 불평하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이 시기가 감사의 시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시기가 더욱 영적인 생활에 힘써야 돼요. 어떤 분들은 실직하면 창피하다고 교회를 안 나와요. 사람 보기 힘들다고 교회를 안 나와요. 그러면 영적으로 더 다운되면 더 어려워집니다. 영적인 데 더 힘써야 돼요. 주일 예배 더 열심히 나오고, 아까 말씀대로 세상적인 가치관을 따라가면 주일 예배 한번 빼먹는 게 무서워요. 그러나 오히려 실직의 순간이 다가오면 그걸 회복하는 겁니다. 주일 예배 더 열심히 나오고, 평소에 나오지 못했던 수요 예배 새벽기도 나오고, 제자 훈련 받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 영적인 일에 힘쓰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깨닫게 하실 때 노트를 한 습관을 기울이세요. 기록을 해야 됩니다. 이번에 그런 간증이 있어요. 어떤 형제가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설교를 노트한 것이 이제 거의 한 10년 가까이 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코로나 시기에 너무 어렵고 힘들었는데 그때 노트를 보면서 제가 참 많이 은혜를 받고 제가 큰 힘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저에게 간증해 준 형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때그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때 그때 그냥 느끼고 지나가면 이거는 나의 무기가 아닙니다. 기록해놔야 돼. 기록해놔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그때 깨닫게 하시는 것을 기록하고 또 그것을 보고, 사람이 어떻게 한번 그냥 이렇게 느낀다고 사람이 변화됩니까? 기록하는 습관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부족을 깨닫게 되잖아요. 기록하다 보면. 그러면 이 시기가 나를 개발하는 시기가 돼야 돼요. 내가 영어가 부족했을까? 영어를 더 공부하고, 내가 자격증이 필요했나? 자격증을 따고, 내가 이런 프로그램들 잘 못 다뤘나? 프로그램을 배우고, 인간관계에서 실패했나? 내가 리더십이 부족했나? 내 부족함을 여러분 준비하는 기회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요, 제가 정말 장담하는데 하나님은 반드시 이 사람을 다시 크게 쓰십니다. 저는 한국의 대형교회도 많이 알고 있고요, 한국의 큰 CEO들도 많이 알고 있어요. 근데 이분들의 하소연이 뭔가 하면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 세상에 취직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이분들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대형교회들도 목사님, 우리 교회 담임 목사감 좀 구해주세요. 자주 부탁받습니다.
난리입니다. 난리. 사람을 구할 수가 없다고.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런 자격을 갖추기만 한다면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일할 것은 너무나 많다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사상을 원망하지 말고, 내 환경 원망하지 말고, 지나왔던 과거 내가 왜 호주 왔을까, 이런 해결되지 않는 것으로 부정적인 자아 속에 갇혀 있지 말고 우리는 더욱더 영적인 일에 힘쓰면서 나를 개발하는 기회가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시기에, 어려운 시기에 지혜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절대로 빚지지 않겠다는 결심이 필요해요. 재정을 긴축해야 합니다. 오늘날 저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항상 돈 없다고 타령하는데 쓸 거 다 써요. 근데 재정 원칙은요, 수입이 아니라 지출입니다. 사람들은 반대로 수입이 많으면 해결된다고 생각해요. 천만에요. 수입이 많아서 재정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재정은 항상 지출입니다. 지출을 지혜롭게 해야 재정이 바르게 운영이 됩니다. 사람들은 돈 벌어서 갚으면 되지 쉽게 카드 씁니다. 이 습관을 고쳐야 합니다. 내가 지금 실업자이기 때문에 재정 긴축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쉬운 한국말로 니 꼬라지를 하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내가 지금 실업자니까 실업자답게 살아야지, 말은 실업자인데 보면 돈 쓰는 거 여전히 펑펑 쓰고 있어요. 그러면 기도하다가도 기도가 안 나와요. 예. 어떤 기도? 하나님 저 사람 지출 습관을 고치게 해주시오. 뭐 이런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요, 내가 어려울 때 작은 도움의 손길이 내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이 고쳐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이 자존심. 나를 거지로 하나? 이런 분들이 계세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 시기야말로 겸손을 배울 때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거 배우지 못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계속 그 자리에 두게 할 거예요. 너 그거 배워야 되니까 그거 아직도 배워. 하나님이 학년 올리지 않습니다. 작은 도움의 손길들을 줄 때, 물론 도움을 줄 때도 지혜롭게 줘야죠. 하지만 내가 그 도움을 받게 되는 입장이 된다면 여러분 겸손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겸손하게 받아야, 그래야 나에게 도움을 준 사람이 또 실업이 됐을 때, 내가 그 사람을 도와줄 때 저 사람도 겸손하게 받지 않겠어요? 예, 이런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실직했을 때 자존심 상하고 아픈 거 알아요. 하지만 이때야말로 내가 이 자존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을 배울 때입니다. 이거 안 배우면 하나님이 진도 안 나가십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보면 돈이 없어서 돈을 빌리는데 와이프를 시켜요. 와이프. 예, 어려운 일을 와이프 시킵니다. 이런 사람은 훈련을 많이 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이 아프시면 오늘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가 겸손하고 내가 더 배우고 성숙하고 훈련되는 과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배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아가서 이 시기에는요, 가족들에게 기도 제목을 부탁하고 많은 곳에 직장을 구한다고 알려야 돼요. 쉿, 나 실업이라고 말하지 마.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알려야 됩니다. 기도 부탁하고 그 다음에 알리고, 무엇보다도 하루에 8시간 직장을 찾아 다니는 직업인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왜냐하면 성경은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먹는 것을 죄로, 불경죄와 같이 여겼어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8절에 보니까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했다. 10절에서도 누구든지 일하게 싫거든 먹지도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직업을 열심히 찾고, 이때 작은 일이 내게 주어졌다 해도 무시하지 마세요. 아이고, 나를 어떻게 보고 저런 잡을 속에, 역시 더 배워야 될 사람이에요. 그게 아니라 뭡니까? 작은 직업, 하찮은 일이 주어졌더라도 그 일을 감사하고, 그리고 그 일을 잘하면 하나님의 법칙은 항상 작은 것을 먼저 맡겨서 그 일을 잘하면 조금 더 큰 일을 맡기시고, 그 일을 또 잘하면 그때 더 큰 일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들에게 큰 것부터 그냥 주셔서 우리를 낭비하게 하지 않으세요. 작은 일이 주어졌을 때 그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때가 되면 반드시 높이실 것입니다. 성경은 사실 주인이나
종이냐, 고용주냐, 노동자, 신분에 별로 관심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노동자가 되느냐, 어떤 고용주가 되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훌륭한 노동자는 돈을 많이 준다고 해서, 노동 조건을 개선한다고 해서 조금은 좋아지겠지만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협박이나 벌을 준다고 해서 좋은 노동자가 되는 것도 더더욱 아닙니다. 좋은 노동자는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 기독교 윤리, 직업 윤리를 갖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좋은 노동자가 될 수 있습니다. 훌륭한 고용주도 마찬가지죠. 자기를 고용하신 하나님을 의식하고 청지기로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이런 멋진 말이 있어요. 노동은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공동체는 유익이 되고 노동자에게는 성취감을 주는 것이다. 할렐루야. 노동은 하나님께 영광, 공동체는 이익, 그리고 노동자에게는 성취감을 주는 것이다. 저는 오늘 설교를 로마 시대 노예 문화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강대했는데, 그리고 기독교를 심하게 핍박했는데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 로마는 기독교 국가가 됩니다. 역사를 좀 더 깊이 연구해 보면요, 기독교가 로마를 이렇게 빠른 시간에 정복하게 된 숨은 공로자가 둘이 있습니다. 하나는 크리스찬 여성들입니다. 당시 로마는 성적으로 매우 문란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의술은 지금보다 형편없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여성들이 성병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낳으면 장애인들이 너무나 많이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똑똑한 로마의 이 지식인들과 지도자들이 이거 큰일 났다, 이러다가 나라가 망하겠다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좀 깨끗한 여성들이 없나 찾아보니까 깨끗한 여성들은 모조리 크리스찬 여성들이에요. 크리스찬 여성들은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정조를 지키고 그리고 정결하게 생활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크리스찬 여성들을 모조리 잡아다가 혹은 또 돈을 주고 사서, 그 당시 노예 제도가 있었으니까 아내로 삼고 며느리로 삼게 됩니다. 자, 이들이 자녀를 낳게 돼요. 그럼 자녀를 어떻게 키우겠어요? 기도하고 말씀으로 키우는 거예요, 자녀를.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녀들이 자라나서 로마를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예? 이 자녀들이 이 신앙인 어머니를 통해서 변화되고 이 자녀들을 통해서 로마가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 여인들이 아이고 내 팔자야, 예?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를 어떻게 이런데 나를 잡아오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렇게 하면서 남편 미워하고요, 예? 도망갈 국린하면서 자녀들에게 무관심했다면 로마의 이런 역사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역사가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내가 선택한 환경이 아니고 내가 어쩔 수 없이 주어진 이 환경이라면 이 속에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믿고 남편을 잘 섬기고 그리고 자식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한 결과, 여러분, 그것이 로마 사회를 뒤집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여성들이요, 여성들에게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의 숨은 공로자는 크리스찬 노예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노예들이요 억지로 채찍에 맞으면서 일을 하는데 이 크리스찬 노예들은 때리지 않아도 때린 노예들보다 일을 더 잘하는 거예요. 주인들이 도전을 받습니다. 이놈들은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지? 어느 날 주인이요 이상한 소리가 나서 가보니까 종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현장이에요. 가만히 뒤에서 기도하는 소리를 들어보니까 주인이 자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자기 가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금년에 매출이 많아질 것을, 많은 추수를 하게 될 것을 기도해요. 주인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이 사람들 종처럼 부리는데, 짐승처럼 부리는데 나를 위해 기도할 수 있단 말인가? 우리 가족의 정말 이 평안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단 말인가? 더더욱이 여러분, 추수가 많아지면 이게 뭐 종들에게 뭐 도움이 되는 게 있습니까? 예? 이건 종들은 일만 더 많이 할 뿐인데 추수가 더 많아지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주인이 그만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게 됩니다. 주인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인이 크리스찬이 되고 종들과 함께 여러분 기독교 공동체, 기독교 여러분 일터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이런 여러분 이 사례들이 수도 없이 많이 보고가 돼요. 이러면서 로마가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 무력으로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예? 사회 제도로 변화될 수는 없어요. 그 당시 사회에서 가장 취약층이었던 여성들과 노예들이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윤리를 가지고 변화되어서 살아갈 때 사회가 변화되고 국가가 달라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나면 여러분, 이 자리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못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그 당시 사람들보다는 더 힘 있는 존재들 아니에요? 우리는 그 당시 사람들보다는 대우를 받고 사는 사람들 아니에요? 공짜로 일하는 것도 아니고 돈 받고 일하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직업이 좀 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사를 향한 태도가 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섬기는 가정주부의 삶이 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클라이언트를 대한 태도가 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직장 일터가 선교 현장이 되게 하십시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고 국가가 변화되는 이러한 멋진 꿈을 가져봅니다. 주님의 선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죠. 오늘 설교는 좀 방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 한 번 더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들으시면 좋겠어요. 요즘 유튜브 방송을 하니까 그런 간증을 제가 많이 듣습니다. 목사님 설교를 유튜브로 한 2번, 3번 듣다 보니까 더 잘 이해가 되고 더 깊이 이해가 돼요 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또 다시 들으시고요, 또 한번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러한 참으로 신분, 주께서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내가 언제까지 신세한탄하고 언제까지 내가 과거를 후회하고 사람을 원망하며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명을 기억하고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그 사명 이루는 주의 백성들 되십시다. 여성들과 노예들이 사회를 바꾸었듯이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독교 윤리로 세상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치인들 욕하지 마시고 세상을 탓하지 마시고 제도를 탓하지 마시고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주의 일꾼이 되십시다.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한번 간절하게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대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